예, 어떤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보니까 이 선교지를 돌아보면 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알고 보니까 그 선교지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잡아먹었던 식인종, 그 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 잘못 왔네.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게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매주일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다니엘은 야채만 먹고도 죽지 않고 얼굴이 좋아졌고 건강하게 됐다고 매주일 그 설교를 하니까 왜 잡혀 먹을까 봐 그랬더니 추장이 와서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내가 당신 안 잡아먹을 테니까 좀 딴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먹고 막 삶아도 먹고 요리해 먹고 이랬던 것이 죄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와서 말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한 번도 그게 죄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기는 승리의 표시로 상대방을 잡아오고 포로로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영광스럽고 오히려 용맹스러운 것으로 알았지 죄라는 걸 몰랐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야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애통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죄라도 죄인 줄 모르면 회개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문화였기 때문에 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를 빼앗아 올 거야. 주님 말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해버릴 거야. 교회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 경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면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얘기란 말이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시의 소아시아의 수도가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상당히 정치, 경제, 문화가 앞선 발달한 곳이고 여기는 지금도 유적지가 도서관 유적지가 있었던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문헌, 정보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 듣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이렇게 죄인 줄을 모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오랫동안 앵커로 근무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그러고 이제 쓴 책이에요. 아마 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그 정도 되면 아마 누구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교회가 이거 광신도들이 모였구만. 이래가지고 마누라 왜 이렇게 새벽에 그냥 마누라를 빼앗아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모이게 하는지 갔다가 거기서 태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앵커로 근무하던 즉 방송국을 집어치우고 신학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이런 글을 써요. 책을 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반그리스도인, 타종교를 믿고 기독교를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반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또 하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냐? 비록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예수님 반대 안 하는 사람, 교회는 안 나오는데 반대 안 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반 그리스도인, 하프 그리스도인, 절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근데 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신자들이에요. 요게 반 그리스도인,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 자,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외면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마다?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이게 뭐예요? 오늘 그 저자는 그를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날 현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교인 하나를 데려오면 그를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데려와가지고는 갑절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안티 크리스찬, 반 그리스도인이 바로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서 그는 7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 이익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의 이론이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또 낙심한 그리스도인,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얘기했는데도 낙심하며 사는, 이거는 결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 그리스도인이다. 음란한 그리스도인,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몸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섭섭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 불만에 찬 그리스도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불평을 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반 그리스도인이고, 불쌍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 바로 진리에는 한없이 게으르고 자기가 원하는 데는 부지런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데는 한없이 뒤처지고 게으른 사람, 이게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야, 그래, 그분의 눈에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교인들은 없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경찰서, 지난 수요일날 경찰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했던 좀 얘기를 조금, 오늘 오해와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 조금 하죠.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데 이제 그가 한국에 와서 근무하니까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참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그를 잘 곁에서 도와주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업무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동료가 있는데,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동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왔냐고 해서 잘 먹고 왔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밥 먹고 와서 입이 개운하게 계피 사탕 하나 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 친구가, 아니, 한국 사람은 돼지 피로 순대를 만들어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개 피로 사탕까지 만들어 먹는구만.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의아해하니까 이거 계피 사탕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그럼 눈깔 사탕 줄까?
그랬더니 이게 뭐 더 뒤집어진 거야. 그냥 뭐 더 막 속이 뒤집어. 아니, 눈가를 빼가지고 이게 사탕을 만들어 먹나. 이 한국 사람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미스거리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또 집에 가서 퇴근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더 놀랬다는 거예요. 식당 간판에 이렇게 써 있더래.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아니, 이놈의 나라는 할머니를 잡아서 뼈다귀로 해장국을 해먹나 그냥. 그래서 가다가 또 놀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거는 할머니를 산채로 뭐 비벼 먹나 이 양반. 그 며칠 지나가지고 그 동료가 그러더니 올해는 유난히 더웠으니까 몸이 허해져가지고 기력이 다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몸보신 좀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보신탕 좀 먹고 가라고. 그게 뭐냐, 뭘 준비했는데 그러냐 했더니 우리 마누라 내장탕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이놈의 나라는 무슨 뭐 자기 마누라 내장을 빼가지고 내장탕을 끓여 그걸 준 그 보신탕으로 먹나. 막 그냥 며칠 동안 일이 소리 안 잡히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멘붕이 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문화, 언어가 이해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엉뚱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행동하게 하고 그 엉뚱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늘 교회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영향력을 끼쳐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랑의 달의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던 오늘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1장부터 22장까지 뭐 읽으면 뭐 우리말로 된 거 뭐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글씨를 다 알아도 의미와 구조와 환경, 배경, 또한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걸 결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록해. 뭘 기록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가 본 걸 기록해.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해.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기록하라고 한 대로 기록한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 것이냐고 하니까 이미 본 거야.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이건 뭐 현재의 일이에요. 장차 될 일, 이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보여주고 그걸 기록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미래의 사건을 기록되어 있다. 근데 오늘 2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이 어때요?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있어요. 별을 붙잡고 있는데 7뼈를 붙잡고 있고,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세요. 그런데 7별의 비밀, 이게 뭐냐? 7별은 교회의 사자, 교회의 7교회의 목회자, 7교회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
라고.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지금 도대체 뭐야? 근데 주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7별, 별은 주의 종들이고 7촛대는 교회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당시 2000년 전에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현대교회에게 꼭 필요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해놓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성경에 끊임없이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에 세워졌던 교회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도시. 또한 이 도시는 도서관도 큰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정보와 문헌이 그곳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교회. 교통, 정치, 문화 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도시. 그러면서도 에베소는 이교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한 신전이고 아데미 신을 이 에베소의 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신으로 섬기는데 이 아데미 신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으면 금방 사진이 나와요. 가슴에 젖가슴이 몇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괴물이 있나? 2개가 달려 있어야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몇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번영과 다산의 신이에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 번성하고 자손도 잘 되고 다 모든 게 안 되는 것 없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 드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또한 그곳에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곳곳에 신전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신전이 없었고, 또한 종교나 마술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이 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의 신은요, 술의 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술을 그가 원하는 맛이 진탕 먹고 소리를 지르고 술주정을 하고 생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하면 술의 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술의 신이니까. 자기가 만든 술을 그렇게 먹어주니까. 오늘날에도 디오니소스 혹은 영어로 바카스라고 하는 신을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도 그냥 이거 잔뜩 먹고 횡설수설하면 누가 좋아해? 성령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없어? 그렇지. 우리 교회는 없어야지.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계속 무기교도 문란한 종교, 의식, 향락, 퇴폐 이런 음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거 이게 은혜예요. 자, 이런 도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 거기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주심이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핍박을 받아도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한 것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곳엔 마술이 얼마나 성했는지 마술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들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 집안에 있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살랐으니 은 5만 엔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창락과 퇴폐 이런 도시였는데 오늘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는 장소요. 오늘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한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 내가 시작하죠.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2절에 내가 마지막 3절 끝에 뭐? 아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라. 누가 알아요? 내가? 주님이 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내가 안다. 근데 뭘 안다? 7가지를 그 사이에다가 넣어놨죠.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걸 안다. 내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걸 안다. 내가 참고 견딘 걸 안다.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다. 주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주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주님이 알아주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삐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뭘 알라도 주님이 아세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르신다면 몰라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느 것까지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하려 아신 바 된다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세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또한 세본 사람이 있어도 나는 머리카락이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젯밤에 또 몇 개가 빠졌는지 또 몇 개 또 새로 났는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다 헤아려 아신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네.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 머리카락이나 앉아서 세고 있다고? 천만의 얘기예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 그거나 세고 있다고 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지 앉아서 할 일이 없이 심심해가지고 머리카락이나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조금 몰라줘도 너무 서운하지 말고 사람이 조금 몰라줘도 너무 또 시험 들지도 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왔는데 몰라주면 또 이게 섭섭하고 누가 또 말 안 해주면 또 이게 또 시험이 들고 왜 이럴까? 자, 머리 따로 마음 따로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머리로 안다는 건 더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하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 내가 이제 난 섭섭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못 알아줘도 괜찮아. 그럴지라도 섭섭한 게 또 다가오면 뭐야? 주님이 아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게 금방 회복이 돼. 근데 이게 주님이 아신다는 걸 모르면 주님도 모르시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라. 오늘 이게 2절과 3절의 아주 핵심이에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는 것도 다 모르고요. 못된 짓 해도 그거 다 모릅니다. 난 이게 은혜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거 제가 다 알아보세요. 그럼 전 설교 못할 거예요. 낙심이 돼서 아마 목회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오시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다 그래도 천사처럼 얼굴 방긋방긋 웃고 저한테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또 설교할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지. 못된 짓 한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지난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했는데도 저렇게 사나 이래보세요. 이게 낙심돼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안 주어서 다 알지 못하게 했는 거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다 알도록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남편이 하는 거 다 모르는 게 은혜일 수 있고요. 아내가 하는 거 다 모르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다 알아보세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누구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보세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서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침대에 자는데도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지금 딴 남자하고 있어. 이래 보세요. 이거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게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놈의 남자가 밥을 먹고 앉았는데 이게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밥 먹으면서 엉뚱한 여자 쳐다보고 있네. 이래 보세요. 이거 밥맛이 나겠어요? 밥 해주고 싶겠어요? 밥 그냥 그릇을 내던져 버리고 싶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어. 근데 누구는 안다? 내가 아노라.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합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내가 안다 그러시는데 아주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에는 7가지를 오늘 표현해 놓았는데, 적어 놨는데, 근데 잘못한 게 이때 책망할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다? 뭘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해. 아이고, 옛날에 연애할 때 그 첫사랑 버렸나 보다? 그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우리말하고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 사랑은 이 처음이란 단어는 프로토스, 이 사랑은 아가페죠. 프로토스 아가페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뭐냐? 순서에 있어서 가장 앞선 것. 요게 프로토스예요. 그 다음에 가치에 있어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요게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버려서 하나님을 처음 사랑으로, 으뜸으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책망하면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걸 잃어버렸대.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문제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문제잖아. 여자라는 여자는 다 사랑해. 이거는 그냥 쫓겨나야 되지. 네. 여자 중에서도 자기 아내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돼요. 으뜸으로 사랑해야 해. 이게 순서잖아. 네. 그냥 여자만 보면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사랑하면 쫓아다녀 보세요. 네. 이런 사람은 그냥 아주 주리를 틀어야 되지. 그런데 이게 순서가.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한 일이 많은데도 주님께서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순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두 번째로 가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예배도 안 하지. 또한 예배 시간에 와도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이러니까 이게 첫사랑, 처음 사랑이 이게 순서가 완전히 뒤바꿔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를 해야 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회개와 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는 삶이 회복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데 있다.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거다.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돼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성전에 성막에서 촛대가 없으면 어떻게? 성막의 기능이 마비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촛대가 없어지면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가 촛대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떠나도 떠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왔지만 천사가 왔다가 떠나가면서도 주님이 떠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거두어 가셔서 떠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군대가 있어요. 많은 권력이 있어요. 많은 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떠나도 떠나는 줄 몰라. 에스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며 가슴을 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지성소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라. 근데 아무도 몰라. 왜?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그걸 하시고 계실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밖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랬는데 주님이 거기다 머물러 계시더니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버려서 예루살렘 성문, 동쪽에 있는 동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동안 있더니 주님이 다시 성 안으로나 성전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어디로? 감람산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더니 얼마 머물더니까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셔도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는 이 없어요. 오직 에스겔만 가슴을 아파하며 탄식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실 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고에 가는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 7대 화를 명하시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 나오시죠. 나오시면서 울면서 기도론 시내를 걸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우시면서 닭이 오미달기 병아리를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냐 하면서 탄식하면 눈물로 가시면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4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1948년 이스라엘이 정부 수립을 할 때까지 1900여 년 동안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주님이 떠나니까 떠난 것도 모르고 사는. 주님이 떠나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죠. 책망할 게 있다. 만약에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 소아시아에 투르키에 가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터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던 교회, 그렇게 융성했던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던 교회가 지금 완전히 돌무더미로 바뀌어지고 말아요. 그냥 터전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2개의 귀를 붙이고 오시는 분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순히 이 목사의 설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 이건 사랑은 틀림없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중에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칭찬만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할 거리 하나도 없이 책망만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도 있고 책망할 거리도 있습니까? 오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킬 때 주님은 떠나지 않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